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 용서받은 죄인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가 일부는 오전 10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7시에 이 시간에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10시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녁에는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공독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악한 생각 또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주셨는데 그 모든 만물보다도 우리가 부패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아주 거룩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찼는지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우리들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나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죄가 없는 자처럼 죄 없는 자처럼 용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대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럴 때 용서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용서받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용서받았어요? 죄. 맞아요.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나무 잎사귀를 보면은요, 실은 미술 공부를 하려면은 자연을 봐야 돼요. 잎사귀 색깔, 또 나무, 또 열매 맺은 거,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을 때 이 옷 색깔이 뒤죽박죽이 되면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저 사람 멋쟁이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옷 입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보면은 저 사람 너무 멋쟁이야. 비싸고 싸고가 아니에요. 이 색깔의 조화, 그런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마당으로 나갔는데 저쪽에 하늘에 보니까요 너무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얇은 그 초생달 있죠? 초생달이 굉장히 얇게 아주 떴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점 하나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목사님이 들어오시길래 오늘 너무 멋있는 거를 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진 좀 찍으랬냐고 그래요. 근데 저에게 그 지혜가 안 떠오른 거예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사람을 제일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데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타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떠나게 되니까 어떤 것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떠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지만,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날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이 뜻은 화살이 관역이 빗나갔다고 하는 뜻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땅의 저주로부터 이어졌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죄의 습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관계마저도 일방적으로 깨뜨린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랑하기 전에 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에요.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큰아들이 옛날에 저한테 한 소리가 있었어요. 엄마, 관계만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우리 아들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요새 그 인간극장에 나오시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교수님의 생활 속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 관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도 관계가 좋아야만이 사랑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만이 내가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조건 없이 정말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용서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칭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라진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셨는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갈라진 사이를 연결시켜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금방 봉독했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받은 나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죄 지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를 되새김질해야 돼요. 손은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제가 좀 기억력이 잘 없어요. 외우는 걸 좀 싫어해요. 공부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은 기억력이 조금씩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방 가서 그 교인들 그걸 다 적으면 뭐 손자, 손녀 뭐 그냥 쭉쭉 다 써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보시고서는 다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늘 설교하실 때 보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해주셔요. 반복을 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비결이구나. 나한테는 외우는 달란트가 없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심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깨끗했어요. 정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자꾸 마귀가 틈타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조종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게 되고 짜증 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죄에서 떠날 용기가 생겨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용서의 소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것을 내 안에서만 끝이면 안 돼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돼요. 저도 결혼해서 참 많이 지금도 더 바꿔줘야 되는데 많이 바꿔줬어요. 제가 이렇게 좀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금방금방 친구들을 못 사귀어요. 이렇게 애교도 떨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번 사귀면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상대편이 나를 싫다고 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싫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우리 아들들이 다 이름을 외울 정도예요. 준주라고, 김준주예요. 성결교회 사모님인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고 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정말 어느 때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려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편을 형편과 사정과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도 어느 때는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툼이 나겠죠. 제가 그 화요일날 사모대학에 제가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가정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를 가르쳐줘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없으면은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못해요. 목사님한테. 오히려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여기 목구멍까지 오고서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한테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재수로워요, 실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네. 정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하루 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자꾸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를 찾지 못하면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죽기까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나도 내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이해할 줄 알게 되고, 용서할 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는 잘 안 돼요. 내 안에는 어떤 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자아도 있고, 또 교만도 있어요. 내가 교만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교만한 것이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저에게 한 가지 보여준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제가 막 속상해하고 내가 막 고집 부리고 막 순종하지 않으면 저를 붙잡고 어디를 가셨냐면 산 꼭대기까지 저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셔서 꼭대기까지 힘들게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기 싫은 산 꼭대기를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엄마가 먹을 것을 주면서 저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의신아, 네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니? 그리고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니?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인물이 잘나니 똑똑하니 뭐가 다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니? 막 그러시더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지, 그러니까 네가 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60이 되면서 이제서야 자꾸 하나씩 깨닫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목사님이랑 결혼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정말 지나오고 보면은 내가 막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목회하게 하셨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저도 우리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 서울 가서 막 크게 목회하고 싶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어느 때는 정말 큰 교회 가서 막 기회를 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는 거, 몇 명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아파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고, 하나님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 또 나를 힘들게 한 거,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 우리 2019년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